예, 뭐 새벽이라서 인사하기 좀 그러시겠지만 그 답디자로 한 주 동안 고생하셨다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저도 이게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정말 참 좀 재밌는 거는 왜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하게 추울까 뭐 이런 생각. 좀 날씨라도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오늘이 아마 근간에 제일 추운 날인데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저는 어제 눈이 오고 할 때는 어제부터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날씨가 워낙 안 좋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또 같이 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표적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8시입니다. 8시에는 이제 마지막 우리 11장에 나오는 이제 일곱 번째 우리가 표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내용도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이었다면, 물론 뭐 제자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뭐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그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봐도 참 너무 이렇게 딱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너무 참 이렇게 우리로 하면 참 안 됐고, 또 불쌍하고 또 좀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참 비참하게, 또 저렇게 참 불쌍하게 저렇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어떤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참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잘못해서 이제 저런 일들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참 이 답변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참 이렇게 새겨두시면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리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자들은 질문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그냥 부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 그리고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나타낸다는 것은 뭐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로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백화점 같은 데도 뭐 가게 가시면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때가 아직 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이제 낮 시간이다. 낮 시간. 지금은 낮 시간이다. 우리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 낮 시간이고, 그렇지만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뭐 이것은 이제 예수님 같으면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염두에 둔 뭐 표현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 다음 사건과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제자들의 결국 질문이었죠.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책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뭐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오랜 기간이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참 이렇게 쓰라린 그런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제 이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로 대표되는 타인의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가졌던,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쭉 보내면서는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이렇게 겪으셨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 보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 마음에도 왜 이런 고통, 왜 나한테 또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나? 정말 당사자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제 부모들의 책임인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특별히 이제 저희들 시대,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는 또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로 또 혼란스럽고 이러면서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한 문제, 고난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과거에는 자신의 책임인가 아니면 부모의 책임인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구조악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참 개인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구조악인가, 구조악.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질문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참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막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난지도라는 곳에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참 그곳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딱 뭐 이렇게 참 복합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학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본인들의 책임도 참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그분들을 망가뜨렸던 이웃들의 책임, 또 부모들의 책임도 저는 거기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참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이제 분명히 거기에는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조의 책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이렇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된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죠. 부모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주된 변수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결국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었던 간에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구와 어떤 고통이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개인 그리고 부모 그리고 구조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연유로 이 고난이 만들어졌던 이 고난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원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꾸 이제 사람이 어려워지면 항상 이제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 예? 정말 이제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야, 그게 부모의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너의 책임도 있고 이 세상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꼭 마음에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한복음은 이 표적과 가르침이 계속 교차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질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4장은 좀 순서가 바뀌어서 4장에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영적인, 그죠? 그 어떤 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 영생을 그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두 번째 살폈던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 번째 표적은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가르치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어떤 38년 된 병자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살리실 것이고, 나아가서 그분은 무엇을 하시나?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살폈던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어떤 참 광풍, 그 광풍이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이 요동치는 악의 세상을 짓밟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이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과 9장, 이 7, 8, 9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생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무엇이 되시는 분이시냐?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어떤 참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잖아요, 물.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분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것을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 생생하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게 하시는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 이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밝은 눈으로 왔다. 바로 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참 그 주님의 그 다시 보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6절을 한 번 더 비추어 주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명령을 하셨죠.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맹인들을 고쳐주셨죠. 시각장애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때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땅에 이제 이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 붙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게,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하면 이제 천년 요새죠. 그런데 이런 곳이 제일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포위를 당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성이 버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큰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의 물을 이 샘의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서 만든 인공못, 인공 저수지가 뭔가 하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적이 공격했을 때 여러분 바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여러분이 소경된 입장이시라면 그냥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얼굴에 뭘 바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뭐 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는 거 이거 못 봤겠죠. 근데 이렇게 눈에다가 떡 이렇게 갑자기 바르더니만 사람 이야기합니다.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뭐 예수님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던 것 같은데, 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맹인이었으면, 시각장애자였으면 여러분 그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눈에 제가 만약에 맹인이다, 맹구가 아니고 맹인입니다. 이제 만약에 맹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눈에 막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로암 못은 그래도 꽤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몇백 메다라도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면 그곳을 향해 이 눈에 진흙 붙이고 사람이 실로암 못을 향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참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눈에 막 이렇게 진흙 붙이고, 그리고 이제 막 실로암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가냐? 그럼 실로암으로 가고, 야 너 그 꼴이 뭐냐 지금? 얼굴에 진흙 붙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이 가잖아요. 가서 소위 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장면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참 순종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까? 항상 마음에 이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두 번 사람들에게 속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제 평생을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살았는데, 또 누가 와서 얼굴에 뭐 흙을 붙이더니만 야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면 또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릴 텐데 어떻게 그가 갈 수 있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에서는 아마 최고의 히트곡이죠. 우리 논산 뭐 아니면 특별히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았더나,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맹인이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 노래를 한번 잘 보시죠. 한번 다시 가사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두운 밤에, 그리고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찾아 떠납니까? 이제 빛을 찾아 떠나는 것,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종이 울리고 또 닭이 울어도 항상 내 눈에는 밤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밤이었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 분 입장에서 뭐 항상 밤이었죠.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가사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이 이제 만나신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시적이지만 항상 밤이었으니까 새벽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다음 가사, 주님 마음속에, 요즘 번역은, 요즘 나오는 그 실로암은 주님 마음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속에서는 이 가사가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주님 마음속에 여명, 여명은 무엇이죠? 동트 오르는 새벽입니다. 동트 오르는 새벽. 바로 새벽의 희미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명은 뭔가 하면 희망이거든요. 희망. 바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바로 희미한 빛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이 가사를 제가 대하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어떤 날 때부터 참 이 시각장애가 되신 이분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흙을 붙이고 예수님께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속에 바로 희미한 빛, 희망의 빛,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혼에 빛이 비춰졌고, 이 빛이 그를 결국 어디로 인도했느냐,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게 하는, 순종으로 그를 이끌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각 처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분에게 빛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영혼에, 참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가 참 좋아했던 표현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초자연적인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로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추럴 라이트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빛에 이끌려서 그는 순종을 했고,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어떤 어둠도 밝혀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빛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이 어둠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의 삶에 여명의 그 빛, 여명을 비추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는 바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에 빠져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영혼에 그 초자연적인 빛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거는 앞에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이런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 여기 the light, 예수님은 누구신?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그 빛이다. 나는 세상의 그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누구 책임, 누구 책임 이렇게 따지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비추어 주시고, 우리 영혼에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도록 해서 순종하도록 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눈이 밝아졌을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압박을 가하고 부모에게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소경이 되냐,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 예수라는 분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걸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때 25절을 보시죠. 25절, 바로 이 맹인, 이제 시각장애인의 어떤 대답이죠. 야, 나는 복잡한 건 모르겠다.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바로 지금 보는 것이다. 나 과거에 나 못 봤어. 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보고 있어.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성도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불신의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체험적인 고백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록 이 참 한 해도 또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바로 이것을 체험적인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서 저는 이 불신의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깨트려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셈을 얻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우리 실로암 찬양 한번, 여러분이 이제 조금 우리 좀 느리게, 이제 여러분이 이 맹인,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